따라하세요. 오직 복음. 여기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도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얻어맞은 일이 뭐 이렇게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뭐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매를 맞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는데,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 여기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그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심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역사는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던 빌립보. 뭐 거기서 우리가 한 대로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만났고, 그 감옥에서 만난 간수도 있고, 그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의 아주 핵심 메시지를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 사람을 만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수가성녀처럼 갈급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은 그 살다 보면 다 갈급한 순간이 옵니다. 이 갈급한 순간에 복음이 잦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역사했다고 하는,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뭐 폭동이 일어났죠. 폭동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울을 잡아라. 바울은 못 잡았어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보석금 갖고 풀려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좀 오래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는 게 시끄러워져서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리아로, 아덴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그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고린도 밑에는 바다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요. 거기가 끝입니다. 항구 도시고. 다시 또 고린도에서 이렇게 거꾸로 또 역순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세 가지 내용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기에 이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그 사람 듣기 좋게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읽어보시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기도를 잘했을 때,
너는 어떻게 이런 걸 구했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그럴 때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도 이게 좋은 일 만나고 기쁜 일 만나면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잘하면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 달란트 비해서 5달란트, 2달란트가 착하고 충동된 종이라고 우리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죠. 네? 착하고 충동된 종. 잘했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보따리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보따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보너스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것에다 플러스 축복. 그게 보너스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보너스 축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보너스 저주가 옵니다. 그냥 벌 받아야 될 거예요. 더 벌 받아. 두 번째 말씀은 5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 섞을 것도 없지만은 근데 복음을 전할 때도 생각이 딴 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섞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데 말씀에다가 슬쩍슬쩍 뭔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순수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해질 수 있을까?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게 깊이 묵상하고 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하나님이 안 보이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요. 마음이 더러워서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안경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날씨에 이렇게 겨울이 되면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탁 이렇게 지하철을 탄다. 갑자기 소중기가 확 참 불편하겠다. 확 갑자기 장님 되듯이 안경에 수증기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수증기가 확 끼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얼른 안경 벗어 막 닦는 거야 이렇게. 그 수증기에 안경에 수증기가 이렇게 덮으면 앞이 안 보인다니까. 빨리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 앞을 볼 수 없었다고. 아니 하나님 만났는데 갑자기 앞을 못 보는 사람 잘 보고 살았는데 사도행전 9장을 읽거든. 아니 바울이 잘 보고 살았는데 그 빛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을 그 빛 가운데 영광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앞이 안 보이는 상태를 그냥 또 놔둔 것도 아니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비늘 같은 걸 떼주고 다시 또 보게 하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바울의 눈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육신의 눈이 변해서 이제 신령한 눈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사도 바울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바뀌었듯이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는 다른 이에게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영광을 안 구했다. 가끔
가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담임 목사가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하다고. 어제도 제가 이거 추수감사절 해놓은 거 보고 칭찬하다가 혹 누굴 빠뜨렸을까봐 제가 빠뜨린 분들까지 다 아니 왜 난 얘기하라는 거야? 나도 했는데.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잘 우리가 가지고 복음으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사는 한 해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